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들은요, 막 어떤 그 만드는 어떤 공예들이요, 뭐 꽃이나 뭐 여러 가지 나무나 막 이런 어떤 풀, 자연 환경 자연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식물의 재료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얼마나 진짜 얼마나 똑같은지 너무 똑같아서 만져봐도 이제는 몰라요. 옛날에 만져보면 그래도 구별이 됐거든요. 이제는 만져봐도 몰라. 그만큼 가짜가 아주 진짜같이 흡사해졌다는 거죠. 아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그 벌이나 나비는 알아보잖아요. 냄새를 통해서. 예, 만든 사람 물론 알고 전문가들도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말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사단이 알아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썩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막 이럴 때, 예, 그럴 때 이제 그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나 싫어 안 가. 이러면 가짜고 그냥 얘기하기도 전에 물러가면은 그죠? 진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라고 진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정말 하늘에서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질서의 세계에서 다 알아보고 귀신들이 또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애기들도 알아봐. 애기들도 진짜는 알아봐. 애기들이 뭘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애기들에는 또 순수한 영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든지 항상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분뇨 알죠? 그 배설물 배설물이 집에 있으면 오물인데 밭에 있으면 비료래요. 그다음에 우리 음식도 있잖아요. 음식도 깨끗하게 정갈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담아놓으면 음식인데 이게 쓰레기통에 나가면은 아주 그냥 더러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모래도 뭐 이렇게 집안에 막 애들이 막 모래 묻히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쓰레기야, 막 써내야 될 쓰레기지만 그게 이제 그 어떤 건축가의 집을 짓는 곳에 있으면 그건 하나의 건축 자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불행이나 행복 같은 것들이 뭔가가 이 어떤 것들이 처음부터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게 구별돼서 진 게 아니라 다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불행일 수도 있고 그게 행복일 수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어느 무슨 뭐 프로그램은 그런 잠깐 그러는 것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왜 어떤 광고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막 젊은 애들이 막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군대에서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네들은 보면서 야 그래도 저 때가 좋았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남편하고 이제 부부가 막 싸우잖아. 막 싸우면서 막 내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 그러는데 과부는 또 그게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없는 사람은 그게 또 부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정말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고, 모든 걸 행복으로, 아니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전을 떠나서 있으면 우리는 그냥 사고 뭉치가 되는 거죠. 진짜 어떤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래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굉장히 강렬하게 예수님 없이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어머 좀 똑같아요. 누가 들으시면 그럴 거야. 이 교회 너무 무서워. 우리에게 맨날 죽는 얘기만 하고 잘 살려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막 하니까 그냥 막 아니 뭔가 좀 더 이 세상에 좀 뭔가 좀 지혜를 얻고 그거 얻으려면 교과서 봐야지, 그지? 뭔가 삶의 비결을 얻고 뭔가 성공하려는 어떤 그런 뭔가 그런 또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교과서 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근데 이게 오늘 말씀처럼 누구한테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우리한테는 항상 비유로 얘기하시고 늘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려버리신다는 게 이게 또 두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금요일 예배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이게 순종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순종도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건 하나님 앞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뭐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누구나 다 허락됐지만 또 누구나 올 수 없는 게 이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야, 정말 정말 왜 하나님이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냐? 이거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뭐 토기장이도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줄 권위 없냐?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 없냐라고 이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실문할 거냐?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제 로마서 9장에도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러면은 믿어 너는 네 입장에서 그럼 볼 때는 그럼 돌아와 하나님께로 와. 그냥 얘기할 거 없어.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드려. 아주 그냥 이걸 목숨을 내가 드리는 것도 보통은 아니지만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런 정말 너가 이게 진리고 여기가 생명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정말 영원까지 영원히 갈 수 있는 어떤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면 너는 그죠? 이걸 안다면은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죠? 이거를 너희가 뭐 누구는 사랑하고 뭐 미워하고 따질 게 아니라 네가 이거를 원한다면 너도 와서 같이 합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결국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의지를 또 우리에게 또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세상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대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의지로 또 하나님 앞에 이뤄가는 것 같고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이 의지를 그냥 주님 앞에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감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감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의지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허락하신 분이 또 물론 하겠지만 내가 된다면 허락한 사람이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애매하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뭐라고 얘기하기 제가 표현은 정말 못해도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요. 이걸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 이제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중에서도 이제 1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날이 이르는데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지금의 마지막 때 이전에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데 원래 이게요 들어서 자기의 어떤 삶으로 변화되기까지는 3,000번을 들어야 하는데요. 원래 이게 연구의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아이들을 데려놓고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완전히 주입을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떤 보통 아이들 조금 이렇게 지혜 있는 아이들을 말고 그냥 조금 약간 좀 잘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좀 아둔한 아이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횟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3,000번을 얘기해야 알아듣는다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얘기를 많이 해요. 더군다나 이거는 영적인 거는 3,000번을 얘기 아니라 3,000번에 3,000번을 얘기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영을 열어주시면 그냥 단 한 번에도 알아듣고 아니 말하지 않아도 언어가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말로 설득시키고 설명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서로가 피차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편안하게 그죠? 어느 어떤 그런 무슨 그런 공식이나 방식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서 나왔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내일이 추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아까 찬양도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가까우면 이제 사람들의 모든 취소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 우리가 8장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보면은 이제 어떤 실과의 광주리 안에 이제 여름 실과가 가득한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이러면서 광주리에 이제 실과를 보나이다 이러면서 얘기하시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은 거둬야 되는 거고, 그죠? 뭐 달도 차면 기우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면 이제 그게 너무 넘치다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죠. 사실은 이 시대가 지금 넘치고 철철 넘쳐서 이제는 막 악이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관영이라는 게 원래 말씀드렸잖아요. 구석구석 정말 아주 가득가득 차서 더 이상 이제 이게 넘치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정도가 아니라 막 이제 하나님이 막 완전히 분노케 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사실 회개를 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갖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깝죠, 그죠?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처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4절부터 이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끔찍한 삶들을 이제 세상에다가 완전히 세상에다 모든 것을 맞추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어떤 조건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이 원하는 조건을 이제 채워가는 이런 이제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대로 놔두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첫째 닫아버리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망조가 들리는 건, 세상에서 망에 돌아가는 것은 그죠? 사람들이 악하고 뭔가 이제 뭐 아주 그냥 진짜 막 어떤 죄악이 차서도 문제지만 이 죄악 중에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너희에게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그랬어. 정말 채우지 못할 웅덩이를 너희가 판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런 악이 죄악에 관영하고 어떤 정말 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그 아주 불법과 그 어떤 그 불의를 쌓는 것은 뭐냐면, 이게 원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 근본적인 죄, 하나님께서 가장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그 규례와 율법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것을 모르고 자기 원하는 것을 뭐 웅덩이를 파서 그죠? 물을 저장할 만한 웅덩이를 파지만 하나님께서 다 터지게 하신다잖아. 네가 쌓아봤자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다잖아.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저주를 주신다니.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런 저주들이 쌓은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참고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회가 지나고 나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회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서운 얘기죠. 엄청난 저주 얘기잖아. 내가 너를 긍휼히 보지 않고 이제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이사야가 우리 요즘 거듭 자꾸 이사야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사야 말씀에 그 6장에 나와 있잖아. 이사야가 그 전에 볼 때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죄악 속에서 막 화 있을진저 계속 화가 있다고 계속 거듭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는커녕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야는 막 가슴이 답답한 거지. 왜 하나님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게 하나님의 원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그 안타까운 이사야에게 더 안타깝게 하나님의 영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죠.
큰일 났다, 망하였다, 죽었다, 이젠 끝났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는 끝이 났어, 막 이제는 죽었어, 이제는 망하게 됐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나를 보내달라고. 근데 이제 자기가 가서 막 이 사람들한테 막 깨우쳐야 될 길 이사야 마음을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뭐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깨우치길 원하지 저 사람 마음이 닫혀지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제 깨우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가서 저들의 눈은 보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귀는 막아놓고 듣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아주 더 완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일이 어디서 그럴 수가 있어. 어느 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성읍을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아주 완전히 다 쓸어버릴 때까지, 거민이 아예 이 성읍에 아주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아주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도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모조리 싹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너무 이사야 너무 두렵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유다한테 적용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되면 인간의 악이 관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맞는 건데 결국 이들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10장 말씀까지 아주 정말 끔찍하고 더 끔찍한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논하고 악하고 패역한 그런 짓들을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견딜 수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주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 근데 이 기근이 뭐냐면 물론 영의 말씀이 떨어지면 육의 양식도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해야 범사가 강건한 원래 이게 진리고 순서인데 영이 망하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죠? 다시 말하면 너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기에 이제 거기서 가차없이 긍휼 없는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거기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느냐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냐고 이제는 완전히 다 심판에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는데 누가 그거를 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는데 누가 그거를 다시 회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있는데 지금도 정말 영적인 이미 세계에서는 이제는 허락된 자에게 허락되어 있고 이미 이제는 허락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조차도 긍휼을 베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고 여기서 목이 배고프고 뭔가 어떤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육의 문제고 육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 큰 것을 주신다고는 물론 하시는데 이거는 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불의한 거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고 당연히 큰 것에 불의하니까 작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게 하늘의 그 죄악이 관영하면 정말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지나간 멸망의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 거반 다를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양식이나 물이 아니라 그죠?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듣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되면은요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된 사람은 왜냐면 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야.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냥 아니 누가 배워서 멜기세덱 반찬을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반열에 선 사람들 누가 배워요? 가르친 자가 없어요. 네. 선생이 없어요. 축부도 없어요. 어미도 없어요. 아비도 없어요. 선생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반찬을 쫓는 거죠.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끌고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관계가 되어지고 이게 은혜가 막 우리 심령 속에서 이게 뭔가가 교통이 되어지고 성령이 교통하는 것과 그죠?
또 성도가 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그러면서 서로가 그 속에서 어떤 언어로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설득이나 어떤 설교나 다른 어떤 그런 뭔가 막 주입을 시켜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속에서 뭔가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그런 심령으로 여기 사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래 들리지도 않아요. 이런 소리들이 별로 재미도 없고, 그죠?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게 생명인 거지. 그 외에 물론 말씀 귀하죠. 어떤 사람은 말씀과 뭐 예수를 막 이렇게 예수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 막 이런 사람도 사실 그런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고 저는 또 육신이 또 예수님의 말씀인 거고 이게 하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중요하죠. 이건 정말 얘기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이시잖아요. 말씀은 하나인데 사실 이 말씀이 언제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다시 새로운 법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물론 율법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제 이걸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AD 서기 그 60년 전후로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나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빛으로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뭐 1845년 이때 이제 들어왔다 그래. 그러면 1800 뭐 그 후에 70년, 80년, 1900년 그 이전의 사람들은 사실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글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갔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는 것은 다 제가 아침에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물론 예수님이신데 말씀의 이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있고 사람들이 흥하고 망하는 게 들어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시작과 끝이 들어있고 정말 믿음의 어떤 그런 은혜가 들어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또 뭐 사단도 들어가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이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또 사도들이 얘기하는 모든 얘기들이 이 안에 다 모든 비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과정, 죽어서 축복받는 과정, 천국의 일을 입성하는 그 속에서 일어날 모든 과정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그런데 저는 늘 얘기하듯이 말씀 속에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속에 말씀을 따진다면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막 뜨거운 심장이 막 펄떡펄떡 뛰고 운동력 있는 그 심장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말씀은 아무나 다 읽는다.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말씀을 읽으면서도 절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사용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소용대로 뭔가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은 하나의 말씀의 기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닫혀 있다. 정말 하나님이 닫아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그 심장, 뜨거운 심장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원하는 내용들이 축복받는 내용들,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정말 이것도 중요하고, 이 말씀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물론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늘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은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심장의 부분을 담당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뚝 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영이 우리 안에 흐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거기에 같이 될 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이런 부분들이 뭔가 또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설명이 되는 건데, 예수님 없으면 그냥 계속 말씀 믿어라, 뭐 말씀, 아니 맞아, 틀린 말이 아니야, 틀리는 말이 아닌데 말씀은 믿는데 마음은 머는 거죠. 말씀은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있는데 마음은 멀어. 성경은 있는데 뭔가 성경 속에서 성경에 늘 어떤 갈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 거야. 기근. 결국 이 기근은 이제 어떻게 기근으로 어떤 기근이냐면 육의 기근으로 이제 발전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더라고. 하나님 스타일이 사람들을 심판을 하신데 보니까 첫째는 기근을 보내시고 그다음에 칼을 보내시고 전쟁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꼭 연병을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은 8장에서는 이제 기근을 보내는데 9장에서는 또 칼을 보내시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기근이 배가 부르면은 육적인 기근이 오지 않는다. 근데 영의 기근이 영이 기근이 걸리면 육의 기근이 온다. 영이 목이 가라면 영혼의 어떤 생명수가 부족해서 영혼이 그냥 팍팍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비가 오지 않으면 막 그 땅바닥 막 쫙쫙쫙 갈라져 가지고 정말 어떤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강팍하게 말라져 버리면 결국은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으면서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긴 하는데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야 진짜 예수님의 심령 안에 우리가 거야 된다. 예수님의 심령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 그 안에 말씀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들이 채워져야 된다. 그냥 말씀은 그냥 말씀이야. 믿음은 믿음이야. 그러나 믿음에 믿음을 더하라고 얘기하시잖아. 우리는 의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라고. 그러니까 말씀 위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더 깊은 말씀. 정말 예수님의 심장이 말씀과 함께 막 우리가 속에서 뜨겁게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우리가 뛰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은 다 들어왔어. 심장이 함께 들어와 있으면 이 안에 이게 뜨거우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어려움으로 안 여겨져 버리는 거야. 내가 슬플 때 슬픔이 아니라 그냥 슬픔이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막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더러운 일을 당할 때는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왠지 그냥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다고 이뻐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냥 그 대적하고 그냥 원수처럼 여기는데 사실 이뻐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불쌍한 마음은 엄청 불쌍한 마음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되어져. 그냥 나는 화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화가 안 나죠. 화가 하나도 안 나는 걸 어떻게 뭐 일부러 막 화를 내야자. 자 지금부터 화내자. 시작. 안 내죠. 화가 안 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 안 되는 사람한테 되라고 하는 것도 참 이것도 서로가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열매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절로 되어진다. 열매는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신앙이라는 게 한 번에 막 다 성숙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면 단계가.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이 아직 어린 단계에서 많은 것을 판단하고 또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사실 많았어요. 근데 이 신앙이 분별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뭔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그렇게 실수가 많지 않아요. 이제 이 성숙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숙이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숙이야.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사실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어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막 잘못해가지고 막 돌아왔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선택하고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부분이 제대로 하나님과 뭔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뭐 그냥 어떤 예언자의 말만 믿고 어느 무슨 어떤 것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인간의 지식에 치우쳐가지고 막 결정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릇된 삶을 살아왔느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참 안타깝죠. 그들이 순종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저는 그래요. 참 성경을 보면은 참 정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가서 예레미야 말대로 순종만 했어도 아마 유대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래서 많이 망하고 유대는 그래서 망했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순종하고 가냐는 거죠. 우리만큼은 순종을 하라는 거지. 그냥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그냥 성경 좀 알았다고 뭔가 좀 있다고 그냥 그런 뭐 어디 가서 좀 들었다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뭔가 경험 좀 했다고 아니 그냥 경험도 마찬가지. 늘 얘기하잖아요. 경험도 5학년 때 경험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경험 고등학교 3학년 때 경험 대학교 4학년 때 경험이 다 다른가 말이야. 근데 그냥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거 가지고 그냥 두고두고 써먹어.
그러니 이거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험 참 대단하고 놀라운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가졌으면은 조금 더 이제 정말 주님 안에 더 들어가면 또 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또 어느 경지에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죠? 그냥 옛날 알았던 경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불쌍한 아이 고쳐주려고 내려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냥 초막 셋을 지켰다고 그냥 변화산에서 그냥 헛소리들하고 앉아있으니 예수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은 어제 경험은 어제 경험, 오늘 경험은 오늘 경험, 내일의 경험은 또 내일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경험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일 경험도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기갈이고 이게 다 기근이라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는 막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막 찾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듣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사람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제대로 전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고 들어도 끝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이런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듣는다는 것은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막 듣다. 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달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죠?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지켜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에 듣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주 깨달아 알다라는 것이 원래 원어의 표현이에요. 아주 경험해서 알다, 체험해서 알다. 아까 얘기하지만 경험도 체험도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죠? 어린아이가 막 행동하고 막 이뻐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우리 막 정말 우리 사무엘 사랑이 막 너무 이뻐. 그런데도 그게 또 초등학교 가가지고 또 그 짓 하고 있으면 박수 쳐주겠냐고 그냥 한 대 때려주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에서는 어린아이대로 이뻐. 그럼 크면 큰 대로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너무 그냥 밀어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경험 대단하긴 하지만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냥 앞에 걸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그래서 배고프고 그래서 또 그냥 답답하면 또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이사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이제 말씀 구하러 다니는 거야. 이사야 53장에도 내가 얘기한 거 누가 믿었어? 내가 전한 걸 네 팔이 내가 전한 걸 누가 믿었고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막 이러면서 그냥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게 말씀을 듣다는 것은 막 듣다 깨달아 알다 막 체험을 경험해서 알다 막 말씀을 지키다. 그다음에 여기서 어디서 이게 나온 말이냐면 막 깊게 주의해서 듣다.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분별하다. 신중하게 듣다. 자세히 살피다. 막 이해하다. 샅샅이 조사하다. 이게 결국 성령으로 이게 들려지는 거죠.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이거는 원어에 없지만 우리는 지금 조사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성령이 그냥 확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한번 확 스치고 지나가면 그냥 사람이 완전히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그냥 막 달라지고 그냥 우리 막 모든 게 변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야.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막 이제 달라지는 거야. 얼굴이 달라지고 나중에는 인생이 달라져. 기갈이라 이 기갈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참 문제죠, 그죠? 기갈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목이 아주 가란 거예요. 아주 그냥 갈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막 북에서 동까지 막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 비틀거리며 막 아주 여기서 비틀거리다는 것을 아주 막 도망치다, 뭐 혼란스럽다, 떨다, 흔들리다, 좌우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달려 왕래하는 거예요. 막 방황하며 배회하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하여도 막 찾고 막 찾기로 오고 찾고 막 구하고 막 두드리고 이제 별짓 다 하겠죠. 막 뭐 간절히 원하다 막 간청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닫아버리시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허락지 않으신 거야. 그러니 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피곤하리라.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젊은 남자라고 표현이 아주 혈기왕성하고 그저 얼마든지 그 어떤 그 건강한 어떤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갈아요 피곤하다는 거지.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이 원어로 들어가니까 피곤하게 이게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혼절하다, 기절하다, 졸도하다를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막 찾지만
이게 마지막 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열려 있는 사람은 이미 열려서 계속 가요. 근데 닫혀 있는 사람은 사실 물론 가다가 열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희망이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진짜 갑자기 아가서 말씀이 생각나. 예. 나의 사랑한 자야. 우리가 들에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 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더하고 우리 문 앞에는 귀한 실과 새것과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부지 중에 우연히 근데 우연이 아니죠.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걸 안 써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지.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지 중에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수레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왕의 가마에, 이게 번역하면 왕의 가마에 이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부의 반열에 들어온 거라고.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 왕의 가마에 올라타게 된 거예요. 왕의 가마보다 더하죠. 우리는 지금 구름을 밟고 있는데 육신은 이 땅에 더럽게 이 땅 흙 디디고 살지만 땅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황홀하고 영화로운지 이게 말로 설명이 될까? 이걸 설득시키고 주입시킨다고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슴에 와서 닿을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 없이는 살고 싶지도 않다는 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살지 못해요. 살고 싶지 않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앙은 그냥 상상이고 추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실제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거야. 우리는 감동이고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고 이건 우리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 늘 우리에게 막 그 어떤 연인과 연인의 사랑처럼 그렇게 감동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렇게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할 때는 막 그냥 아주 정말 미치고 그냥 정말 너무너무 뭐 밥 안 먹었는지 내가 밥을 먹었는지도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배도 안 고프지만, 그죠? 그럴 때가 있는데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만 오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감사로 오시고, 어떤 때는 막 찬양으로, 어떤 때는 막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어느 때는 막 기도가 막 또 될 때도 있잖아요. 기도로 감동으로도 오시고, 하여튼간에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다 동원해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그 사랑을 막 전해주시길 원하는데, 열려 있는 사람은 다 받아. 꼭 설교만 통해서 받는 게 아니야. 모든 만물을 통해 다 받아. 계절이 바뀌면서도 받아. 아파도 받아. 괴로울 때도 받아. 힘들어도 받아. 즐거워도 받아.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일일이 설교로 해서 막 뭐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서로가 피차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다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릇 사마리아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은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게 이제 무슨 뭐 어떤 그런 뭐 현대 성경이나 그 어떤 그런 좀 말이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 언어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죄라는 것은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죄고 죄가 악이고 악이 결국 마귀라고.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같이. 어느 하나만 끌어올리면 다 따라와. 결국은 이 죄를 끌어올리면 나쁜 짓을 그걸 끌어올리면은 결국 죄고, 죄가 끌어올려지면은 이게 악이고 이게 고통이고 이게 이제 저주고 이게 심판이고 이게 지옥이고 이게 사망이고, 결국 그 뒤에서 보면 마지막 끌어올려 놓은 놈이 보니면 마귀 새끼야. 사단이 다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싸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단을 가서 그림자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힘만 빠지고 어려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원수마귀,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야 되는, 계속 거기다 십자가를 세우면요 뒤집으면 검이 된다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 옛날에 싸우는데
그걸 보면 십자가 그냥 다 보면 어떤 그냥 이 검도 이런 검이 없다니까. 아주 날선 아주 그냥 양쪽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니까. 이 빛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걸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탁 이러면서 막 문짝에 막 긋고 막 이러면서 혼자서 그러면 이제 그때 누가 보면 이제 미친 뭐라고 하지? 신랑 놀랄까봐 신랑 앞에서도 그기도 못해. 십자가 막 쫙쫙 그면서 하잖아. 지금 이제 막 그냥 막 눈만 흘게 탁 쳐다봐도 가는데 지금 십자가 막 그래봐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마누라 미쳤다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냥 정말 그런 얘기 못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밤에 놀래게 하시고 꿈에 두렵게 하시고 이상 중에 정말 두렵게 하시면서 정말 그냥 이거 뭐 정말 그냥 심어 놓으셨어. 그냥 심령에다 신비에다 가지고 그냥 팍 박아 놓으신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그 안에 말씀이 거기서 나와. 그 말씀이 거기서 살아서 나와. 그냥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만 살아있다 이름만 가졌을 뿐 뭐 죽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야.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면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지 못하면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걸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시고 심장이시고 예수님이 이게 본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막 예수님 경험하다 보니까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마리아. 정말 마리아가 바라봤던 거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게 들리기보다는 예수님 자체였어.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예수님이 거듭거듭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계속 얘기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심장에 딱 주인이 되고 나보다 더 나은 생명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놓칠 수가 없는 거야. 다 그게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누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가 없고 어떤 정말 피조물이나 뭐 천사나 뭐 능력이나 아무것도 이걸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지. 그런 말씀이 없으면 그건 죽은 말씀이고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믿으래. 맨날 그리고 말씀 다 얘기하면서 말씀 전해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심령은 늘 가라앉은 거야. 늘 배가 고픈 거야. 내 영혼은 너무 배가 고파. 너무 심령이 막 가라앉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래요. 뭐 이사야 28장 10절에도 대적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그냥 여기서 교훈을 받고 저쪽에서 교훈을 받고 에스겔 33장 30절 말씀에도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너를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에스겔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나 듣자. 그러고 담 옆에서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백성이 모이는 것까지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육신을 쫓음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입술은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날 부인하는 거야. 삶이 부정하는 거야. 아니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아주 무지기수로 많아요. 전 세계를 따져도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런데 입술은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어. 저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삶이 부인해. 삶이 그냥 이쪽 반 저쪽 반 아주 괴물 신앙. 그죠? 괴물과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같이 합체를 하니까 좀비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괴물 신앙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 얘기했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 어떤 분이 아마 그분도 이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신 분이에요. 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데 빌딩을 짓는데 개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 개미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벌레야. 사람이 아니야. 벌레가 할 수 아니 엄청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짓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우주 만물을 짓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우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사역을 쫓고 스승을 많이 둬 그 귀를 막 진리에 돌이켜 헛되는 이야기를 쫓아. 그러니까 막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듣고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 또 찾아가야 돼. 왜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가시면 어디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예수님하고 살면 돼. 내 예수님하고 삶이 다른 신랑 찾으러 가는 거야. 뭐가 다를 게 있어, 그죠? 다른 신랑 찾지 말고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되잖아. 뭐가 부족해서 왜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가 뭘 줘?
오늘날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러는데 그냥 성경 얘기는 엄청 많이. 여러분 한번 인터넷 한번 보세요. 그냥 아주 그냥 뭐 보세요. 그 그냥 모바일 무슨 유튜브 그냥 보면 아주 그냥 넘쳐서 어떤 소리 들어? 어느 것을 들을까요? 하나님 알아맞혀 주세요. 땡! 이걸 듣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 열성에 그 노력에 예수님으로 파고 들어가시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라.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드려주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내 응답을 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다 교회 다녀요. 그런데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목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저렇게 말하나. 그러니까 속 터지니까 이제 안 보지. 볼 수가 없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경험한 사람인가.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또 괜찮으신 분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 오게 해주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가 찾아온다고. 아니면 날 진짜에 데려다 놓든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진짜 예수님만 들으면 돼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어떤 철학을 얘기하고 어떤 그냥 경험을 얘기하고 어떤 은사를 얘기하고 어떤 체험을 얘기해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는 그런 교회를 삼으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얘기는 안 하잖아. 예수님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오늘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얘기했으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물론 성경이 다 66권이 다 좋지만 주님은 왜 특별히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을 많이 보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의 그 말씀, 내가 그 생명이 떡이야. 생명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야. 모든 생명수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수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야.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 먹는 사람은 살아. 내가 하늘에서 내온 산 떡이라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이렇게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 말씀 선지자들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꿀송이보다 더하다고 느끼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왜냐하면 사랑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소리는 그냥 다 흘려보내.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절대 한 마디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고, 말씀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말씀이 꿀보다 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너무 피곤하대.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9편 10절에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꿀과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그 시편 1장 2절에도 주의 말씀을 막 주야로 묵상하며, 그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냐 다 항상 행동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 사는 거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8장 4절부터 시작해서 10절 말씀까지 이렇게 무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불쌍한 사람을 등쳐먹고 가난한 사람을 가서 그 신 한 켤레로 그 가난한 사람을 사고 세상의 궁핍한 자에게 그냥 아주 밀의 껍데기를 갖다가 팔아먹고 세상에 이것의 머리가 다 이것으로 머리가 발전하는 거지. 남 등치고 사기치고 아주 그냥 막 불쌍한 사람, 아주 그 어려운 사람들, 아주 그냥 힘들게 사는 사람들 더 그냥 아주 괴롭히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거야. 살다가도 주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 살려고 했다고 안 살아지는 게 아니야. 그죠? 조직의 어떤 조직들이 막 완전히 그 깡패 조직, 그 무슨 막 악당 조직들이요. 나오려면 막 죽이잖아요. 못 나가게. 그죠? 배신할 때마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나오고 싶어도 세상 마귀가 다 끌고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가 있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맛을 알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맛을 알으면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오면은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와요 거기에. 이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날 그냥 죽어서라도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게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이 말씀 속에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정말 죽어서 사는 그 어떤 비결들이 다 들어있잖아.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비밀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 말씀들이. 그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 어떻게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고 쓰레기 같고 어떻게 그냥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실 뭐 추석 우상 숭배, 이제 이건 옛날 말이야. 옛날에 명절 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으면 안 하게 되니까. 그죠? 아니 지금 예수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초대교회 때 막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죽임당하고 막 세상에 능멸당하고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우리가 안 하게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닌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가서 엎드리는 건데, 가서 절하지 말. 지금 그거 절하는 사람이나 절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걸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추석 때 가서 절하지 마 이런 얘기 이제 할 그런 군번이 아니야. 그죠? 그런 얘기 이제는 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다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모든 정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욕심을 이기고, 사단의 원수마귀를 다 이기고, 우리의 모든 이 나라와 세상을 다 이기는 건데,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죠? 이사야들의 모든 예언 보면은 앞으로 좋을 일이 없어요. 다 망할 일 뿐이에요. 그럼 이 망한다는 것은 망할 짓을 하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 망할 짓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훈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냥 엎드러지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만 생명으로 사는 수밖에 없고, 아주 그 감동이 일어나지 않거든 감동할 수 있는 감동을 주님 앞에 달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응답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 되니까. 아까 찬양 중에 예수님이 열쇠라고 하잖아. 그 은혜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죠. 예수님 정말 안 계시고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